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조치는 뭐냐,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거기 큰 돌을 가져다가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죠. 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경비를 서서 지키게 하는 경계병들, 파수꾼들을 세웠죠. 꼼짝하지 않고 교대로 24시간 계속 경계 근무를 서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3일째,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가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래서 돌을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형상이 번개 같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번쩍하는, 너무너무 환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번개 같고 또 그 눈조차도 너무 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지키고 있던 경계병들, 파수꾼들이 깜짝 놀라서요, 오돌오돌 떨면서 사지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죽은 자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겁이 나면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죽은 자처럼 뭉텅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경계병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목격한 모습이었어요. 무덤이 뻥 뚫려 있습니다. 막혔던 무덤이 그냥 완전히 뚫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게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돌이 굴러가고 그 돌 위에 딱 천사가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때 여러분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들려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게 이 모습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누는데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떨면서 지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가 없이 날마다 고통 속에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모습,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나름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 출석도 훨씬 열심히 합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죄는 완벽하게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세상살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열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나도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 문은 완전히 활짝 열렸고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와, 누가 예수님 시체 도둑질해 갔나 보다, 누가 옮겼나 보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윤희가 죽었어.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어. 사흘 동안 병원에서 그냥 꼼짝없이 그 싸늘한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를까 하고 쓱 열어봤더니 윤희가 벌떡 일어나.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이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슬펐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윤희가 살아났다고, 세상에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죽은 것은 이제 분명히 살아났다고. 아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않겠어요? 할머니 난리 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다리가 아파도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우리 윤희 살아났다고, 우리 손녀 살아났다고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윤희 살아왔자요, 어차피 죽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나를 그렇게 아무리 짓밟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까?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매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어서 너무 슬펐는데,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웠었는데,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고통이, 환난이, 억울함이 예수님 안에 가서 이 부활신앙과 마주하게 되면 다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과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삶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없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한 두 번째 이야기는 그가 살아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사라진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더 염려되고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2000년이 넘도록 온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을 여러분 집에 몇 권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2권 살면 너무 아까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통 몇 권씩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들에 보면 저희 집에도 성경이 몇 권인지 모르겠어. 제 목회실에도 성경이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청년 시절 봤던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뭐 어떻게 이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동력이 있습니까? 뭐 지가 움직입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 헬렌 김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마지막 헤어지기 전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렸어요. 골반이 틀어진 것과 또 무릎 연골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그 다리를 조절되도록 기도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리 조절된 거 이거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심은 꽃들 있잖아요. 그 꽃들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화원에 갔는데, 그 화원의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딱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그러세요. 야, 이 여자 너무 허리 근육이 너무너무 아프다.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여인의 아픈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원하면 기도해 드리겠다는. 그 다음 딱! 아니요, 괜찮아요. 오로지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강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그랬습니다. 이 꽃을 심다가 뭐 옆이 뭐 돌 막 주워와서 흙 싣고 그러다가 여기 두 여인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책을 보다가 저다가 지금 제대로 얼마나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CCTV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세 여자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는 두 여자와 한 사람은 알듯한 여자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지? 그 책을 또 한참 봤습니다. 한참을 보고 나서 다시 또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되거나 또 왔는데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여자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내려와서 돌멩이를 주워 나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누굴까 하고 가서 만나게 됐죠.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하고 또 막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끊임없이 말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적당히 기회를 봐가지고 떨어져야 되겠는데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다른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뭔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차마 말을 못하는 이런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 혼자 하겠대요. 끙끙거리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다니는데 막 답답해서 혼자 막 그렇게 씩씩씩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은 커다란 배터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 타이어가 굉장히 큰 거여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타이어였어요.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제 와봐야 되겠지만 오늘 와서 11시 예배에 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요.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최 목사님께서 한별이하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통화 내용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별이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베개가 별로 안 좋아서 베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목이 너무 아파서 베개를 벨 수가 없대.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경추 2, 3, 4번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한별아 너의 목에 손을 대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경추 2, 3, 4번은 조절되어서 그 간격을 조절되어서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고 근육과 신경과 인대의 근육, 신경, 인대는 이완될지며 통증은 지금 즉시 사라져라. 그렇게 2번 기도했어요. 어떠니 완전해졌다고,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2000여 년 전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곁에 서 계시는데 예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시체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살아서 지금 옆에 계시는데, 옆에 멀쩡하게 지금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찾는 게 뭡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시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체만 붙들고 있으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곁에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서. 근데 죽은 예수님처럼만 생각해. 시체를 찾고 있는 여인들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경계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겼거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래. 지금 예수님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마리아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내 곁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은 시신을 찾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 전했던 것이죠. 살아났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죽은 시신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게 사실 종교라고 할 수는 없죠. 생명이죠, 생명. 근데 마치 죽은 시신 앞에서 그냥 계속 그 죽은 예수를 찾듯이 능력이 없는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내 곁에서 어느 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를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들락날락하는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성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단지 골고다에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가라는 가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라는 가라. 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라 그러는데 가지를 못해요. 때로는 가족이 걸려서 문제가 되고 때로는 사업이 걸림돌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가라 하실 때 가지를 못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떠났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라 그래도 그 자리 못 떠나고 뱅뱅뱅 그 자리만 돌아요. 못 떠납니다. 언제나 현실 세계만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나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채워지길 원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헌신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못 따르는 겁니까?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 입술로는 그래요. 입술로는. 근데 이 마음 안에서는 그 부활신앙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자유와 권세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돼요. 가라, 가서 전하라. 이게 주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에 만나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 무덤에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살이 찢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였다.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너에게 주니 이것은 너를 살리는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상처, 무거운 짐들, 수치심, 죄책감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 살 찢긴 거, 내 피 흘린 거 바로 너의 죄와 죄책감과 실패와 저주 모든 것 때문이다. 이거 받아먹고 이거 받아 마시라.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가서 이 소식 전해라.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